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다윗 지파가 사자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마치 사자의 복음과 같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마치 묵묵히 일하는 소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소의 복음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나타나서 온 인류, 유대인들만 특별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생명들이다 라고 한 인간적 측면이 나타나서 사람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조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밑에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위에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물을 옆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역사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다.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술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쓸모가 없은 존재예요. 그저 하룻밤에 지나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땅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천하 왕후 장상이라 할지라도 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흙입니다. 잠시 잠깐 남보다 더 권세를 누리는 것뿐이에요. 시기도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긴 우주의 시간에 비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한 경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미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오늘 없어진다 해도 하나 지장받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지장을 받을까 모르겠네. 별로 그렇게 지장받지 않아요. 하루 이틀 슬프다가 또 세상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위에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보통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하를 다 주고 사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위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하고 한 번은 아래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만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땅에서 바라봐야 돼요. 별것 아닌 나이가 왜 이렇게 높은 것을 추구하는가. 그런데 누가 우리를 누릅니다. 너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황인종이야. 기도 조금 안 해. 이러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을 주고서라도 당신의 목숨을 죽이셔서라도 사고 싶어 했던 매력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요한복음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 기자가 예수님을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우면 혼돈입니다. 여러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캄캄한, 요즘 5시만 되면 캄캄하잖아요. 저도 어제 나갔다가 7시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키문을 딱 열고 문을 열자마자 뭐 해야 돼요? 불 켜야 됩니다. 불부터 켜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돼요. 옷도 벗을 수가 있고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물 한 잔 마실 수가 있고 그래요. 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등불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혼돈입니다. 그래서 창조되기 전의 세계는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사람부터 만든 게 아니고 빛부터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빛 때문에 어두움이 밝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빵을 마을 사람들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빵을 만들려고 하니까 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빵 장수가 버터 장수에게 가서 우리 빵 공장에 버터를 납품 좀 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납품할 때 버터는 1파운드, 서양은 이제 이 무게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1파운드 450g쯤 되는 1파운드 무게로 달아주시오. 그리고 내가 1파운드 빵을 만들 건데 1파운드 빵이 이런 것이요.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서 1파운드 무게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빵장수가 보니까 이게 1파운드짜리 버터가 아닙니다. 이상하네. 조금 작은 것 같아. 보지라는 것 같아. 그래서 저울에다가 달아봤어요. 달아보고 나니까 모지라는 거야. 1파운드가 안 돼. 0.8파운드밖에 안 돼. 잠깐 모질라.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 갔어요. 판사한테 말합니다. 이 버터 장수가 우리한테 납품을 했는데 1파운드로 납품하지 아니하고 0.8파운드로 납품을 했으니까 그동안 몇 날 며칠 수많은 빵을 만든 것 곱하기 마이너스 된 0.2파운드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판결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이 버터 장수가 판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도 침침하고 또 재래식 방식으로 버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저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 장수가 이게 1파운드 빵이라 그래가지고 그 빵의 무게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뭐 좀 얘기를 알아들으세요. 누가 속였느냐 하면 빵 장수가 속였다 이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저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혼돈을 겪습니까? 규칙이 없어서 혼돈을 겪습니까?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혼돈, 모든 어두움 이런 것은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욕심이 온 세계 전 영역에 난무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혼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인생이 겪는 어두움은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빛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탐욕이 여러분을 이겨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언제나 죄의 법이 나를 이겨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윤리로 안 됐잖아요. 도덕으로 안 됩니다. 바른 생활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강연으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둠을 일시에 물리치는 예수의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믿지 않아요. 공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교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능력,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 우리의 어둠의 실체가 되는 탐욕을 몰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심판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이걸 딱 듣고 나서는 저 예수가 하는 말이 우리를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를 소경이라고 하니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본다고 하느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땅의 세계만 보는 안경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세계만을 보는 안경이 하늘도 보는 안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중초점 렌즈를 아세요? 저도 이 다중초점 렌즈입니다. 이중초점. 이렇게 보면 가까운데 보이고 이렇게 보면 멀리 보이고 요즘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가까운 땅의 세계도 보고 보이지 않지만 멀리 하나님의 세계도 봐야 되는데 이 눈의 두 가지 기능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를 못해요. 이 우리의 눈에 땅만 보는 우리의 눈에 하늘을 볼 줄 아는 기능이 첨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옛날에 이조 마렵 조선시대 마렵에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화당의 거두였지요. 나라를 이 서구 근대 문물로 개화하려고 했는데 3일 천하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역적이 되었어요. 역적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 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누이가 뭐 일본으로는 도망칠 수 없고 다른 저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삼족이 멸하는 그때에 혼자 살아남아서 땅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땅굴 속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김옥균의 죄가 이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하고 알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살아나올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그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동굴에서 나오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느냐 하면 태양빛을 보지 못하면 눈이 머는 거예요. 여러분 붕대로 여러분 둘러싸고 있으면 한 달만 여러분 둘러싸고 있으면 여러분 눈이 머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태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구원의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흑암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동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의 기능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만 마땅히 사람이 보아야 할 것, 마땅히 사람이 들어야 할 것, 마땅히 사람이 걸어가야 할 곳,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몇 번의 캄캄함을 만났어요. 근원적으로 사람은 한 3가지의 캄캄함을 만나요. 첫째의 캄캄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저절로 와서 나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장 갔는데 내가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빵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다는 것은 아는데 하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접촉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요.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가면 그냥 재미있는 시간, 어떤 때는 지루한 시간, 밥만 먹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지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트럭이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굴러떨어졌는데 용케 저는 크게 다치지 않냐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예수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로구나. 내 생명을 찾아가리도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오늘 찾을 수 있다. 내가 주었으니 너를 찾아갈 것인데 너 찾아가면 내가 꿈꾸는 인생의 꿈은 어느 기초 위에 세울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제가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을 준비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좀 실패해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는데 눈앞이 어떻게 해요? 캄캄하지요. 애들은 셋입니다. 철 모르는 와이프가 있습니다. 남편 따라가면 잘 될 줄 아는 와이프가 있어요. 아버지 따라가면 문제없다라고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만 캄캄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주는 음식 잘 받아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겠습니다. 캄캄합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저는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나는 미국의 캄캄한 가운데 갑니다.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내리면 나를 안내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네, 내렸지요. 내가 택시 불렀습니다. 내가 택시 타고 내가 워싱턴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도 있었고 아는 친척도 있었지만 전화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내어주셨는데 너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기서도 예수예요. 예수님과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좋아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물이 너를 엄물지 아니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물이 너를 사로지도 못하리라.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와 함께예요. 인생의 캄캄함, 이런 캄캄함 아닙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함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캄캄함 아닙니까? 마지막 캄캄함이 있어요. 인간이 겪는, 누구나 겪는 아주 짙은 캄캄함. 두 가지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나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믿음 가지고 죽음을 여러분 앞에 딱 내일로 결정 지어주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문이 활짝 열려서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 은혜를 찾을 것입니까? 말씀에서, 예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 눈이 열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말씀으로 어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세력은 날마다 우리의 시력, 믿음의 시력을 어떻게 해요? 가리우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력이 다시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고 하면 예수 말씀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가면, 태양 앞으로 가면 물리적인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 앞으로 가면 여러분 인생을 찾아오는,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 앞서서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는 부정하던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막 받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우리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우리 세대가 겪은 이래로 이런 선지자가 없구나. 저분이 마지막 세대에 올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요한 선생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따라갑니다. 이거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신부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신랑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만을 가질 뿐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높아져야 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빛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을 지은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는 특별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은 아닙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 영웅들은 참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반사해 주는 그런 반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태양을 보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근접할 수가 없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해서 태양 신이라고. 태양이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피조물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달신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심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달에게 기도하고 태양에 기도하는 기도 자체는 인정. 그런데 잘못 대상을 잡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변절자도 있었어요. 물론 핍박이 있는데 참된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절자도 있었는데 참된 신자들은 변절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잡혀서 죽거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화형대에 들어가지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하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기록문서를 남겼어요. 우리는 왜 그랬느냐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숭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하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까 김옥균의 누이처럼 10년 후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태양빛은 잃어버려도 영원한 참빛이 되시는 예수를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안 살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태양빛도 보고 예수의 빛도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는 포기해도 이 태양 광명천지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은 태양의 빛은 포기해도 내 생명은 포기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빛 예수의 빛은 포기할 수 없다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여러분 참빛으로 여기시면 어두움이 있을 때
인간 영웅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점집에 찾아갈 일도 아닙니다.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니 내 인생의 캄캄함을 해결하는 빛이 거기에 있습니다. 등불이 거기에 있어요. 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빛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인내의 등불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일어나라 담대하라 하는 그 용기의 등불이 그곳에 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까? 분노로 가득 찼습니까? 도저히 이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분노로 가득 찼을 때 예수 앞으로 가면 그곳에서 용서의 등불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왜 입원했느냐 하면 들어간 게 안 나와서 입원을 했대요. 들어간 게 안 나왔어요. 차마 내가 말로는 못하겠네. 일주일이 들어갔는데 안 나왔어.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다 잘 나오시죠? 한 번 들어가면 하루에 한 번씩, 건강한 사람은 2번씩 나온다는데 하루에 한 번씩 나와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은 많은 사람인데 이 먹으면 잘 안 나와. 그래서 약으로 먹었답니다. 약으로 먹으면 이게 속 안에 있는 것이 딱딱한 것이 물렁물렁해져서 가끔 나오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약이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볼 일 잘 본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그 감사를 내가 처음 해봤습니다. 여러분 볼 일 잘 보셨으면 감사하세요. 볼 일 잘 보셨으면 아침밥 맛있게 드셨으면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여러분 절망과 불평이 올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고도 감사하셨어요. 십자가 지면서도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많이 가져야 찾았는데 우리가 언제 날마다 많이 갔습니까? 날마다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 감사의 등불을 비추시는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은 영접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오지 아무에게나 효력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오늘 영접하는 자, 믿는 자다.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네. 혹시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접하세요. 문을 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린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덮고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신다. 조지 뮬러.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예수 믿으니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예수 믿으니 우리의 어둠을 물려칠 다른 인간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생명의 빛으로 삼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